오늘 공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위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너무 추워서 재밌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로서 우리가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월 첫째 주일부터 셋째 주일까지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매주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는 말씀을 연 3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난 주일,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일로부터 우리가 또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결론 삼아 말씀드렸던 것, 그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했던 것 뭐였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고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교회. 그게 주님의 십자가 아닐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뜨겁고 곁에 있는 가족, 이웃, 성도들을 향해서는 따뜻한 그런 교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바로 그 앞부분을 함께 나눴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상고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따뜻해야 하죠? 그냥 따뜻해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음악을 들을 때 따뜻한 음악, 글을 읽을 때 따뜻한 글,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한 사람,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손이 찬 거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예, 요즘은 제가 예배 후에 인사 나눌 때 잘 악수를 안 하죠. 그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악수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늘 예배 후에는 악수를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남 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던 거, 이제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손이 찹니다. 태생부터 그래요. 저희 어머님 체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손발이 찹니다. 그러면 겨울에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이제 인사하실 때 악수를 딱 하실 때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종종 계셨어요. 아우,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요? 이러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유 없이 참 민망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좀 손이 따뜻하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손이 찰까? 나는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준비했던 대답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제가 거의 빠뜨리지 않고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권사님,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열기가 가슴에 모여있기에
손발이 좀 찹니다. 그러니 양해하세요. 뭐 이런 취지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이처럼 모두 다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요. 여러분 뭐 제가 종종 드리는 예입니다만 생명이 있는 것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서서히 몸이 어떻게 돼요? 식어가요. 차가워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돌아가시는 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꼭 이마를 이렇게 손을 대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조금 식어진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차가워지죠. 식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있어서 따뜻해야 하고 또 따뜻할 수 있고 따뜻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제가 언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외로운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여 있지만 또 댁에 가시면 가족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은 결국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혹시 좀 섭섭하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혼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 품사라는 걸 공부하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명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합명사가 있고 군집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달라요. 집합명사는 뭐냐면 family 하면 그냥 가족을 하나로 통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군집명사는 뭐냐면 family라고 해도 그 가족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너무 오래돼서 집합명사와 군집명사 의미 혹시 헷갈려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억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있고 또 모여있어야죠. 또 댁에 가시면 또 다 그러실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혼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외로운 저에게 외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차디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따스함이 필요하죠. 따뜻함이 필요하죠. 따뜻함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도 주고 새 힘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따뜻하다. 여러분, 뭐가 있어서 따뜻하죠? 좀 전에 생명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생명은 곧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따뜻한 거죠. 이때의 사랑이라 함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끌어안는 것.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를 끌어안는 것. 끌어안으면 따뜻해집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지 않겠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되면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3살 위인 형이 있습니다. 그 형과 제가 여러분 왜 옛날 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연탄 같은 걸 떼니까 옛날에 바닥은 뜨거워요. 근데 이게
옛날 집들이라는 게 뭐 단열이라는 게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제가 이게 발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위풍, 우풍, 뭐가 맞습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위풍이 부니까 이 방 공간은 찹니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그 3살 위인 형하고 제가 늘 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내복발 아닙니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니까. 그럼 둘이 딱 눈이 마주쳐요. 딱 마주치는 순간 뭘 했겠습니까? 서로 와락 끌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하겠죠. 근데 그때는 끌어안고 그냥 막 장난치고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끌어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좀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따뜻해져요. 그 따뜻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해 보시고 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막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서기관이 물었지 않습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지난주일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따뜻해야 한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네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신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대체 어떤 걸까 하는 것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때로는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곰곰이 기도해 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면서 한 2가지 정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나를 사랑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걸 아세요? 아세요? 이러면 너무 좀 따지는 것 같나요? 아십니까? 내가 나를 당연히 내가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런가요?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주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떠올랐던 건 뭐냐면 소유와 성취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소유와 성취.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
막 욕심껏 저걸 내가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럼 조금 표현이 조금 좀 그런 걸 이해하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또는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력은 너무나 가상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어내, 성취해. 그러면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또 하나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존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존심과 반대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게 뭐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제가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존심이 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 안이 그만큼 이건 제식 표현입니다. 내 안이 그만큼 비어있다. 알차고 옹골찬 게 아니라 내 안이 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세우려고 해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를 지키는 그 자존심,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와 성취 또는 자존심 모두 다 나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 자신에게 불만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런 면이 있지? 저런 면이 있지? 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게 못난 면일 수도 있고요. 모자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나의 그 불만족스러운 부족함, 모자람, 단점 그 하나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 내 단점을 아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나가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성취, 자존심은 나의 잘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잘나기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못난 면도 있잖아요. 그것을 끌어안아주고 아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함께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그 교회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근데 이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요.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느닷없이 얘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야, 너에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내 단점을 아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려 하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친구들 앞이지만 내가 이런 면이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물론 저도 압니다. 그 친구에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근데 본인이 그것을 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고치고 싶다. 아니, 너 그것만도 대단한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며 차 안에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어떤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거였을 것 같으세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단점, 모자람, 투성이죠. 어느 순간 버럭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욱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지적하는 저희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당신은 또는 아빠는 왜 항상 그래? 하면서 지적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아빠는, 왜 당신은 얼굴에 당신 생각, 당신 감정이 그대로 쓰여 있어? 이럽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한 면이 있다는 거겠죠? 아닌가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겁니다. 미숙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 속생각이 그냥 얼굴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면을 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다 단점, 부족한 점, 약점 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해서 제가 근래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얼굴이, 물론 얼굴을 봐야죠. 안 볼 수 없죠. 근데 그 얼굴이나 행동 거지 그분의 평상시의 행실 보지 마시고 그분의 뭐를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분의 뭐를 보자고요? 그분의 영을 보시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싫은 사람이 있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분의 뭐를? 그분의 영을. 하나님, 제가 그분의 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의 영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리 흔한 말로 마음이 짠해져요. 그분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돼요.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댁에 가셔서 가족을 만날 때, 또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실 때 항상 그분들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래서 싫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뭐를 보시자고요? 그분의 영을 보시면서 그분을 위해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곁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 끌어안으시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끌어안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내 단점 고치고 싶대잖아요. 그것을 알면 끌어안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고 고쳐 나가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자녀들을 키우실 때 너무 이쁘니까 다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근데 끌어안아 주시기만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때로는 매로 때릴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왜요? 사랑하니까. 조금 더 잘하고 나은 네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셨던 거고 그러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요한복음 4장인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이 보듬어 안고 끌어준
끌어안아주는 것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단치시고 나무라시고 꾸짖으신 적도 있다 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꾸짖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띄우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지 않습니까? 가르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딴에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은 앞서 자기 긍정,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긍정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뭐도 있는 겁니까? 자기 부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한 단계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 기도와 몸부림, 자기 부정 아닙니까? 자기 부정이죠.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기 사랑 이퀄 자기 긍정 플러스 자기 부정인 거예요.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긍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긍정할 거 긍정하고 부정할 거 부정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한 우리가 이제껏 그냥 통상적으로 내 뜻을 버리고 내 소욕을 놓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뛰어넘고자 지금 내 모습을 뛰어넘고자 몸부림치며 자기 부정하며 자기 부인하는 것 그러면서 내 뒤를 쫓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 뜻을 새겨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부정하세요, 그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거 가르친다고 듣겠어요? 너나 잘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가 신앙인들이 귀감을 보여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길 외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한 10분 가까이 같이 책 읽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들과 함께 읽는 책이 여러분 흔히 말하는 벽돌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벽돌책. 무슨 뜻이죠? 벽돌처럼 두꺼운 책.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그 책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 책 맨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12세기에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국왕이, 그러니까 왕이 대주교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이 대주교 이름이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대주교였답니다. 그분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주교를 죽이기 위해서 기사 4명을 보냈답니다. 이 주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 기사들이라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 식탁을 나누며 환대해 주었대요. 근데 이 꼴을 볼 수가 없었던 대성당에 머물러 있던 신부님들이 기사들을 쫓아내고 교회 문을 걸어 잠갔답니다. 대주교를 시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이 대주교가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글이 마지막에 실려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주교가 된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빗장을 벗겨라. 문을 열어라. 나는 기도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성소를 요새로 만들지 않겠다. 교회의 문은 열려야 한다. 적들에게까지도. 그러니 문을 열어라. 나를 죽이러 온 자들을 향해서 교회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열어라. 누구에게까지도? 적들에게까지. 이게 교회가 아니냐? 이게 신앙인이 아니냐? 이게 믿음이 아니냐? 라고 아마 그 대주교께서는 외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기도하러 올 때 문이 잠겨 있던데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모쪼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을 굳게 믿고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내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제가 믿음으로 조차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기가 생기고 따뜻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 곁에 있는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의 영을 몸으로 그분을 끌어안아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고 이웃을 향해 따뜻한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그저 무생명체가 아니요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이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는 올 한 해, 아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모든 나날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나를 사랑하는 길 찾아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음으로 내 이웃을 향한 길 또한 열려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기에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격, 행동거지 어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만 서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그분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곁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교회의 문과 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한 걸음 더, 아니 반 걸음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